제 목소리가 약간 좀 상해 있어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좀 상해 있는데요. 목소리는 거의 1등이에요. 지금 좋아져서 이 정도인데요. 목소리는 거의 1등인데 저희 3교회가 꼴등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예. 우리 3교회 분들 내년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4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통해서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은 여러분 채색 옷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채색 옷.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 편애와 채색 옷으로부터 시작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점점점 진행되면서 구덩이와 노예, 종, 강간 미수범, 재수로 곤두박치는 이야기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죠.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던 요셉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4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9장에 보면 3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채색옷과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편애로부터 시작했던 이 화려한 요셉의 이야기가 노예 생활, 또 종살이, 또 강간미수범, 죄수범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이 삶에 대해서 39장에서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의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건데요. 요셉의 이야기의 꿈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가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요셉의 이야기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릇인 거죠.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이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을 때는 그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사실 가치가 매겨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구성의 물질을 초월하는 것은 어떨 때 초월하냐면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릇이 아무리 형편없는 종이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보석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석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요셉의 꿈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꿈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에요. 요셉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과정은 노예였고 종이었고 성범죄자였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사실 요셉을 결정하는 것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요셉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이 요셉의 삶을 결정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의 정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의 종류가 우리를 결정해주고 우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결정짓고 내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느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는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무엇인가? 요셉을 끌고 가는 것은 형들의 계획인 것 같았고 형들의 생각인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여러분 구덩이로 몰고 갔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성범죄자로 몰고 갔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감옥으로 몰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금방 뭔가 금방 달라질 것 같고 평탄대로가 열릴 것 같고 뭔가 잘 안 되던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 걸어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가기를 주저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 삶을 그들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갈등이 많아서 고민이 되세요? 너무나 힘에 겨워서 너무나 내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통 없이는, 눈물 없이는, 아픔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길에 대해서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통한 삶.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쓴 후에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신분, 그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범죄를 얼마나 이 왕을 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왕을 노하게 한 것이죠. 왕을 노하게 했어요. 그럼 당시에 이 관원장의 직분은요, 떡을 만드는 일, 술을 만드는 일도 있었지만 왕을 조언하거나 또 때로는 왕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 바로를 노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문을 하고 또 조언을 하면서 왕의 생각과 다르고 왕을 기분 나쁘게 해서 왕을 노하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이 두 장관이, 관원장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들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으로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요셉과 애굽 땅의 주인인 왕 바로를 섬기는 두 사람이 갇혀 있는 감옥.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아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 똑같은 감옥인데요. 너무나 대조되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과 또 진정한 왕은 아니지만 잠시 왕의 신분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를 섬기고 있는 두 관원장의 그 죄수된 모습, 갇혀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죠? 이해 안 될 때 너무나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나온 것도 사실 여러분 더 주무실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척박합니까? 잠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시간에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고 더 위태로워 보이고 더 힘에 겨워 보여, 더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이런 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더 버겁지? 왜 더 힘들지? 왜 이렇게 더 핍박이 많은 거지? 우리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만나면 참 저는 여기 와서 좋은 게 동생 같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인지 뭐 죄송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요 동생들이 막 동생 또래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서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요. 그 통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통화를 하면 아주 조용하게 죄송합니다.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남편 눈치 보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그렇게 전화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받으면 남편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문자를 보내도요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남편하고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더 위태로워 보이고 더 힘에 겨워 보이고 더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요. 요셉에게 똑같은 죄수인데요. 똑같은 신분인데 물론 요셉은 이방에서 온 종의 신분이었죠. 물론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관원장은 뭐예요? 왕을 협조해서 왕의 일을 돕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똑같은 죄인의 신분이거든요. 똑같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그런 상황이 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보여지게 일하기 시작하세요. 보여지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었다면 4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사람이 두 관원장이 꾼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어떤 사건이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꿈이라면 지금 이 두 관원장이 꾼 꿈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거. 어떤 집사님이요, 그 열이 나는데 이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열을 잴 때 가장 정확한 건 항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항문으로 재는 열이 가장 정확하대요. 두 번째로 정확한 게 겨드랑이. 그 세 번째로 정확한 게 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확한 게 귀예요. 이 집사님이 계속 귀를 집에서 재는데 미열이 있는 거예요. 미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더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겨드랑이하고 혀와 귀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혀와 겨드랑이는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똑같은데 귀만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일은 의학 서적에 실려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더 불안했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이게 차라리 더 이게 정확해서 같아가지고 온도가 체온이 같아서 원인이 밝혀지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아니 체온이라도 같으면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의사도 의아해하면서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 꿈을 꾼 두 관원장이 지금 염려에 잡혀 있어요. 근심에 사로잡혀요. 그 근심의 빛이 그들의 얼굴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빛이 있나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여러분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근심에 잡혀 있어요. 근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가 나뉘는 줄 아세요? 뭐가 보여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면 그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삶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기와 고난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요. 여러분 두 간원장 장관쯤 되면 인맥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했을 거란 말이죠. 당시에 여러분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학문이 동원됐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학문은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에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꿈을 해석했는데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해석되지 않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신적인 계시가 이해가 되지 않고 풀이가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에 쌓여있는 이 두 사람.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방향을 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는 이 요셉의 해석, 요셉의 관점,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사건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은요, 모든 사건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늘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존재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의 것을, 더 작은 것을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도록 하신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나를 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까지 좀 나가면 좋겠는데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위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건은 사실 이해되지 않아요. 모든 사건은 이해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저는요 100명 중 태어날 때 100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피부병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왜 그 병을 저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왜 이런 고통을 10대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겐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거든요. 어른이 빨리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딱 되고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어쩜 그렇습니까? 어쩜 이 세상이 그런지.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해석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여러분 푸시잖아요. 수학 문제지를 막 풀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이게 풀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맨 뒤에 있는 뭘 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문제가 풀이되셔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해석이 이 문제 풀이가 안 되면요. 맨 뒤에 있는 답장을 봤어요.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죠. 그대로 베끼고 답을. 우리 삶이 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이 올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렇게 답을 수학의 해답지를 보는 것처럼 뻥 하고 나에게 좀 이렇게 해답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대신 그거를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의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해석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의 해결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신에 그 고난, 우리에게 주신 그 역경,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건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의미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해서죠.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죠. 하나님 이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의 완벽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적인 계획을 그 속에 담겨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주권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죠. 우리가 해석하지 못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닌 거죠.
그 고난이 얼마나 크냐가 아닌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선한 것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100% 오르시기 때문에 오르신 일만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르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든 해석이 되지 않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선한 걸 주세요. 옳은 일을 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해석이 되든 해석이 되지 않든 우리 몫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 가운데로 안 지나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강을 너가 반드시 건널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불 가운데로 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불꽃이 너에게 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가치예요. 가치. 가치의 문제예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고 불꽃이 우리 삶 가운데 튕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여러분, 문제는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문제. 신뢰 문제. 이게 해석되느냐 해석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덜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것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해석은 우리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아프도록 만들고 내 눈에 눈물을 짓도록 만드는, 내 뼈를 꺾고 내 살을 찢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100% 오르시고 하나님은 100% 선하시기 때문에 그 100% 선하신 가운데 100% 오르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서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도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